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예배 정신이 무엇인가,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 정신은 부복과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요소가 또 중요한데요. 오늘은 또 예배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에 대한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은 예배, 말씀, 기도, 또 신앙 고백, 헌금, 축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예배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제일 전면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예배 기도와 관계된 요소가,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쫙 나와 있잖아요. 오전 예배 순서. 거기 보면은 이 특별히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기원입니다. 그죠? 기원. 그 다음에 기도와 관계 있는 요소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대표 기도죠. 오늘 차경원 목사님 그리고 용석호 장로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대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요소가 있다면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 이 합심 기도는 스코틀랜드의 우리 존 녹스가 이 장로교를 처음에 창시하고 이 예배 순서에 이 합심 기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심 기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단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존 녹스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 순서에 합심 기도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꼭 그냥 이건 그냥 거치대로 달아 놓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의 그 3요소, 예배 중에서 이 기도와 관계된 것이 3가지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기원이라든지 또 이 합심기도 요거는 좀 빼고 이 대표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기도의 예배에서 대표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사실 예배의 본질과 상관없는 순서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그 광고 같은 거, 광고 교회 소식. 그래서 이거를 사회자가 읽지 않고 그냥 화면에 PPT로 띄우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분 동안만 잠깐 소개하고 눈으로 빨리 읽고 지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건 예배와 예배 정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를 할지라도 그런 요소들도 예배 정신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대표 기도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누가 할 것인가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대표 기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대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없고, 실제로 뭐 미스바 대성회라든지 구약시대 이 수문앞 광장에서 뭐 성회를 할 때도 그냥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 누가 대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실제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관습상 우리가 한국교회가 대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아뢰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기도자는요, 결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내 혼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대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의 목적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공동체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교인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지 않고, 대표 기도는 보통 서양 같은 경우는 이 대표 기도를 이제 목회자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패스토럴 프레이어라고 해서 목회 기도 순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이 개신교들의 이제 골고루 어떤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장로들이 함께 이제 이 대표 기도를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조직 교회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직이 돼 장로님들이 없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 서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 또 1년 정도 돼서 이제 서리 집사를 받고 한 번도 대표 기도를 해본 분들이 없는 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 준비 없이 와가지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은 이 기도가 희화화되고요, 그냥 웃음을 만들어내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입니다만, 그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에서 체육과를 나오고 운동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청년 때 갑자기 청년부 모임에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거꾸로 했습니다. 하나님 100배, 그 다음에 그러면 거꾸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하거든요. 그러면 100배, 그 다음에 60배가 나와야 될 텐데 100배, 30배 했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갈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표류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있는데 1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다 빵 터졌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무슨 뭐 웃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얼굴이 시뻘겋게 가지고 내려왔던 그 청년이 지금은 춘천의 사랑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준비 없이 하는 것, 또 즉석으로 막 기도를 시키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초심자 혹은 초신자, 초보자들이 기도를 할 때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장로님들만 기도하고 일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기도 시간에 기저귀 갈고, 기도 시간에 가서 물 떠오고, 기도 시간에 또 뭐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대표 기도자와 함께 마음이 묶여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해야 될 터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맡지 않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좀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끼리 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순서를 항상 주보에 일주일 전에 내잖아요. 그리고 이미 대표기도 순서가 로테이션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기도 순서를 다 이제 게시판에 고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표기도의 순서가 들어오면 그분은 그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내가 대표기도거나 생각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부득불 참여하지 못할 때는 미리 알려서 다른 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있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끼리 하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기도를 맡은 사람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표기도의 내용을 준비하는 방식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대표기도를 준비할 때 로마 캐톨릭 교회라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자가 직접 기도를 준비하지 않아요. 기도서가 있어요. 기도서를 자기가 보고 기도서를 순서에 따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처음부터 원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연구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제들만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사제들도 혹시 바티칸의 뜻과 어긋나면 안 되니까, 오늘도 캐톨릭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미사가 드려졌잖아요. 오늘 드려진 미사, 로마 캐톨릭 교회 모든 미사는 어디든지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아요. 내용이 바티칸에서 미리 한 달 전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라 하고, 이제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톨릭 교회에서의 기도도 함부로 또 비성경적인 내용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기도서를 정해놓고 그 기도서를 읽는 거예요. 기도서도 읽을 때도 아주 좀 운율에 맞춰서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캐톨릭의 이 기도는 정말 좀 형식에 흐르기가 너무나 쉽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원천적으로 이 기도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기도서 사용이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금지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온 회중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서라든지 기도문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독문 같은 것도 일종의 찬양이고 기도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교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도문을 잘 짜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고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빠질 필요도 없으면서도 오히려 정선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도문을 써서 할 때, 이 기도문을 그냥 읽을 때 오는 그 형식적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금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대표 기도를 맡을 때 어떻게 하셔요? 써서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안 써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안 써서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익숙하고 늘 기도를 늘 많이 하시던 분들은 그냥 어디든지 기도 맡기면 그냥 유창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요, 3번만 들으면 똑같아. 계속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유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문구 하나를 수정해 가면서 기도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 용장도님 기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준비된 기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준비 없이 하면 똑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용을 쓰는 천재라고 늘 그냥 딱 성경만 보면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지 생각해 가면서 문구를 미리 써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합니까? 원고를 써가지고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반복해 가면서, 제가 이번에 올더 토메어 아카데미 가가지고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 송태건 목사님이 일주일에 딱 설교 3편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교육자들이고 큰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저녁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데, 그 오전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수요 기도 집회는 자기가 담당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설교를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설교를 이렇게 잘 준비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답변이 잠을 줄이면 됩니다. 잠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8시에 잠을 잔대요. 8시에 잠을 자가지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시 반에 일어난대요.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매일이 그 패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금요일 되면은 그 말씀을 거의 주일날 오전 말씀을 다 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몇 번이나 보길래 그 원고를 다 풀로 작성해요. 풀로 작성하고 외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봅니까? 그랬더니 20번 보면서 수정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4번 정도 했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고 조금 바꿨어요. 한꺼번에 4번 하다가 20번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거 원고 하면서도 계속 수정을 하면서 하고 출력한 다음에도 계속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막 수정을 하고 하는데 빼고 뭐 간단히 뭐 막 여기다 막 메모를 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20번 한다는 말에 기겁이 질렸어요. 그 20번 하고 나서 자기가 원래 준비했던 원고를 찢어버린대요. 20번 읽고 나서. 그리고 한 장에다가 요약한다는 거예요.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한 장에다가 요약하고 나중에 강단에 올라갈 때는 요 한 장만 들고 올라간대요. 한 장만 들고 올라가가지고 하면 그 타이틀을 적어놨기 때문에 내용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올더 토메어 갔다 온 참 효과가 있어요. 저도 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와 같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대표 기도의 내용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또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온 회중들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도록 준비를 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써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고 큰 이 잠자리 선풍기 같은 것을 앞에 두고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려고 잘 써놨는데 바람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거 원고가 날아갑니다. 주여,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게 사람들이 이게 기도가 아니죠.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막 이게 웃게 되니까 이걸 꼭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꼭 붙잡고 하시든지 아니면 책갈피에 잘 단단하게 규정하든지 아니면 3M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하시든지. 우리 교회도 지금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원고를 너무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여기서 꺼내요. 꺼내서 이거를 펴는데 이거는 막 펴는 소리가 막 여기 들어가요. 예. 그리고는 또 끝나고 나서 그냥 접어서 들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서 또 다시 접어요. 접어서 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그 여운이 우리 마음속에 남기도 전에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방해할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즉흥적 기도를 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기도 담당자가 안 올 경우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를 갑자기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요, 물론 우리가 이 즉흥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형식의 구애됨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그 즉흥 기도가 피상적이 되기 쉽고요, 또 잘못하면은 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즉흥적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잠시 묵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머릿속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2가지 혹은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한 2가지 정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으로도 마음속으로 정리한 후에 이 대표기도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기도를 할 때 유의점은요, 언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때 당연히 존칭 언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혼자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길수록 좋지만은 대표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에서 3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대표기도가 길면 사람들이 대표기도 시간에 또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얼마나 졸기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분 정도로 그렇게 요약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기도의 태도는 형식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대표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미사여고 많이 쓰는 것이 대표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준비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척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마이크 앞에 서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막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또 마이크 사용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해서 귀가 막 하울링이 생기면서 피곤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너무 뒤로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할 때 내 귀에도 들리고 상대방에도 좋은지를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크게 할 때는요, 약간 뒤로 뺍니다. 강조를 할 때는 저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뒤로 좀 빼도 괜찮아요. 근데 목이 아프거나 할 때는 작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이 해서 작은 목소리를 내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사용도요, 이렇게 들었다 뺐다 하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회중이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적 예배에 우리가 대표기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기여하려면 단지 순서 담당자로서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대표기도를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방관하거나 또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경우는 또 기도 내용을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런 기도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태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대표 기도자가 아무리 참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 기도를 듣는 나머지 성도들도 그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고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상달되는 향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짐승의 향기를 맡으셨지만은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은 동시에 대표 기도자의 역할을 가볍게 취급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온 공동체가 드리는 대표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 순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겠지만 특별히 대표 기도자는 자신이 준비한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단순히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의 대표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책임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기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대표 기도 할 때 물론 개인적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뭐 자녀 양육 이거는 뭐 내 문제기도 하지만 온 성도들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자녀들의 진로 이런 것도 내 문제기도 하지만 온 성도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그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활절 예배나 세례 또 신년 감사 예배나 교회 창립 예배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에 부합하는 기도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 강림절에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만 잔뜩 채운다든지 또 성탄절에 추수에 대한 은혜만 감사를 고백한다든지 이거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대표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기도의 내용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ACTS, 소위 액츠 기도법을 들잖아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도레이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confession,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너무 이 순서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adoration, 이 첫 번째 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개인 기도를 할 때나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것은 뭐 고백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감사가 먼저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또 이제 간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순서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대표 기도 내용 구성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니까 주기도문을 들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있고 사람에 관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또 그의 거룩 또 그분의 나라 그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 관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인간관계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건진받음과 죄에서 건져주심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 또 우리 자신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원하여 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구성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6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67편 지금 읽으셨는데요. 한번 펜으로 표시를 해보셔요. 거기에 하나님에 관한 요소를 여러분 네모라고 한번 표시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깨끗해가지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뭐 하시려고요? 아무것도 안 읽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좀 더럽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표시를 하나님에 대한 전부 다 내문을 한번 해보세요. 1절에 나오죠?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에도 주에도 주가 나오죠? 3절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예. 그리고 또 4절에도 주는 주가 나오죠? 5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예. 그리고 6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오죠? 7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매 절마다 하나님에 관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구성할 때도 하나님에 관한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우리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 한번 표시를 세모라고 한번 세모를 표시해 보세요. 7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기도, 그죠? 하나님 우리 열방 이렇게 세 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67편 보면 열방에 관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누구에게? 모든 나라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민족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언급해서 한 나라가 아니라 유대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땅 위의 나라들 이것도 모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에도 민족들 모든 민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7절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땅의 모든 끝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열방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야 이게 67편은요 참 이건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에 관한 것, 우리에 관한 것, 그리고 모든 열방에 관한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형성을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하면 돼요. 액치 방법, 또 주기도문 방법, 그리고 시편 67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우리 내용을 구성을 하면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흐르지 않고 풍성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고 오늘 그 준비와 유의점과 내용과 태도를 살폈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보면은요 현재형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드립니다가 맞습니다. 드립니다 혹은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그 현재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이미 사회자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기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지 또 나와서 굳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꼭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셔요. 하지 마시고 바로 그거는 이미 사회자가 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비교적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간혹 그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꼭 기도를 하라고 그럴 때 뒤에서 이제 어그적거리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기도하는구나 하고 모아졌다가 왜 안 하지 하고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거리가 짧아서 다행인데 어떤 교회는 거리가 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시고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때부터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속이 터져요. 저거 언제 나오나 빨리 나가지. 그러다가 마음이 나눠지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계속 저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언제 기도하시나. 또 그때 나가서 또 꺼내가지고 이걸 또 펼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분요해지고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방법, 그리고 주기도문 활용법, 시편 67편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표기도를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대표기도, 그래서 그 대표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 여러 요소들 가운데 말씀의 요소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의 요소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표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리 예고될 때 그때부터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또 예배를 우리가 예배 정신에 부합하도록 돕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